오늘 오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6번째 바울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으로부터 오후 예배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제목이 그분 말씀이에요. 제목이 바울의 기쁨과 감사인데 설교를 듣는 중에 계속 목사님이 감사만 나오더라. 왜 감사만 나오느냐? 기쁨은 언제 나오느냐? 계속 기다렸는데 그 감사 이야기만 하고 설교가 마쳤다.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분량이 좀 많아서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먼저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가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본문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좀 엎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롭거든요. 열심히 길게는 일주일 넘게 또 짧게는 한 2,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다 컴퓨터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워드 작업을 막 했는데 한 절반 이상 때로는 거의 다 적었는데 이게 아니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온통 다 엎어야 됩니다. 싹 다 이제 그건 다 뒤로 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제 오후 설교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니까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제가 목사님께 주일 우리 이 주보 목사님께 언제 드리냐면 보통 토요일 밤 9시 전후로 드리거든요. 더 늦게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사모님 목사님은 이게 김 목사가 언제 주나 이렇게 기다리고 아마 기다리시다가 이걸 이제 토요일 밤에 작업을 이제 마무리 하셔가지고 인쇄하시고 아마 프린트하시고 그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들이 지나온 곳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해준 그 말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던 것이죠. 일행들이 사람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연약함을 사람의 그 모습으로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그들의 말과 같이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과 그 일행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곧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본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에 있는 곧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를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곧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또 성숙해집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교회들이, 곧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서 오는 그런 고난,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는 그 신앙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그렇게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와 너무 불편하게 지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 이것으로 인한 우리의 불편함, 이 고난, 이것을 감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기뻐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있지 못합니까? 그것은 앞선 15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다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회방,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이상 그곳에서 전파되지 못하도록, 곧 사도 바울의 일행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겨우 3주 정도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들은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핍박자들 때문에 떠나는 것, 피하는 것을 잠시 떠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인트는 첫 번째는 잠시입니다. 잠시 떠났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잠시 떠났으니까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오랜 기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3주간 너희들에게 머무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난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다. 잠시 잠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떠나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사실 이 떠나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떠나다는요, 고아가 되다, 가족을 잃다, 부모를 잃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는 것은 바로 부모 자식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헤어진 것, 그처럼 지금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헤어진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고아가 된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말이 좀 너무 극단적이거나 혹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3주밖에 못 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것,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헤어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3주 봤는데 말이죠.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 3주가 그런 3주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체됨을 느끼고 있었다면 그들은 충분히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가봤지만 그때 한 청년과 좀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나눴던 그 시간은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반나절 정도 될까요? 근데 그 반나절 정도 나눴던 그 대화들이 정말 깊이 있는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교생을 갔다 와서 그 형제와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들을 많이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주라는 시간이 인간으로 보면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한 지체됨을 느끼고 형제됨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들이 말씀 안에 자라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그들과 지체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잠시 떠났다, 너희가 헤어지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조금 좀 너무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보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웬 이방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들은 구약도 모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들은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그 땅에서 이제 나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들은 결단했고, 그들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이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정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믿음을 전해준 이 믿음의 부모 같은 사도 바울, 당신이 떠나서니까 우리가 이런 그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났다,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다,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다,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마치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나도 사실은 너희들과 마음 비슷하다, 그래서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려 깊은 말, 생각 깊은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외사리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은혜가 있고 정말 격려가 있고 위로함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좋은 말씀들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표현을 해도 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인가요?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제가 한동안 보다가 자녀들에게 그거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보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상대방 또는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하냐면 계속 거짓말해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하 깔깔 호호 하면서 재밌게 봐요. 아마 주일 저녁에 하든지 토요일 저녁에 하든지 둘 중 하나 할 겁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 보고 너희들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보지 마라 라고, 그거는 이제 다른 예능은 보지만 이건 안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금지하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중요하고 그 공동체의 신앙의 깊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신앙이 표현될 때에 좋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또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은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집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립집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 먼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말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혹시 내가 이게 표현하는 것이 좀 서툴다 싶으면요, 웃으면서 그래요 하고 서로 동의하고 긍정하고 그렇게 넘어가십시오. 상대방을 꼭 낮춰서 내가 높임받고 이런 표현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마치 당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 믿음을 전해준 당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까? 우리랑 마음이 비슷하군요. 잠시 떠났다고요?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잠시 떠났다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이 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위로 말씀, 은혜의 말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무엇 하십니까? 3, 3, 5 나눠서 담소 나누시죠. 좋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한 주간 받았던 은혜도 좀 나누십시오. 내 자녀 이야기도 하시고 내 손주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꼭 빠뜨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런 은혜가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이런 은혜가 넘치더라고, 내가 이동중에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시티에서 설교를 봤는데 그렇더라, 이런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공동체는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일 수 있지요. 상대방이 그렇고 또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더 나은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더욱 힘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핍박자들 때문에 떠났지만 이것은 정말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이 떠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길 원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실제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의 발걸음을 막았던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았는지,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 내고자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회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사단의 계획이구나, 방해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요,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사단은 충분히 우리를 회방할 수 있으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단은 힘이 세요.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요,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시대를 흔들려는 그런 사단에게 대함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해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제 19절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과거 이 편지가 적혀지던 이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에 있는 귀부인들은 서로 모여서 나는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 서로 각자의 집을 방문해서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보물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옛날에 진품 명품 기억나십니까? 내어놓고 서로 감상하고, 이거 얼마 주고 샀고 이것이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의 집에 모여서 최근에 구입한 폐물을 각기 경쟁하듯이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던 귀부인들이 그 집주인, 크로네지아라는 이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보물과 폐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 귀부인들이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이 여주인이 얼른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 잠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나타납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들이 저의 보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자녀를 보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정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가 정말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런 영혼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요 악해요. 우리 꼬맹이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말 잘 배웁니다. 저희 집 애들도 어릴 때 어린이집 보내니까요, 분명히 성교원이거든요. 성교원 아시죠? 우리 교회도 성교원 했잖아요. 성교원을 보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가서 얼른 나쁜 말 배우는 거예요. 그 아내랑 저랑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기쁨이라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친 거죠.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주라고 알고 갔겠습니까? 어쩌면 3주라는 시간을 알고 갔더라면 더 열심히 있게 밤잠 안 자면서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옮기듯이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따져보니 한 3주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때에 사도 바울은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게 배운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고난이 와도 겁내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들으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나뭇가지 잎으로 엮은, 우리가 흔히 그 책에서 보았던, 그 예전 영화에서 보았던 그 월계수관과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는요, 경기를 마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주에 나타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참으로 내게 씌워질 면류관은 누구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된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적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파한 것, 이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은 오직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것, 그 모습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의 기쁨은 성도가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 이제 확장되어야 하냐면 우리 성도들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내게 기쁨이 무엇이고 내게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정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내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이렇게 많이 나은 것, 이제 건강해진 것, 이게 나의 기쁨이고 자랑거리다. 예,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 게 아닙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기쁨거리입니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저 사람, 저 믿지 않던 우리 동네에 살던 저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그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구역으로 묶어지고 그들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 그거 보니 나도 저 사람 보니까 기쁨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나의 기쁨이요 자랑거리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들은요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저도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을 따지면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적어요. 유턴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벌써. 대충 세봐도 몇 년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 소리가 제가 말씀드린 잘 들린다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5월 10일이야.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둘째 주예요. 그렇죠? 모내기 하신다고 정신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면 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옵니다. 그러면 또 한 해가 지나가 버려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풍요로움,
이것만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자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바처럼 우리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다녔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더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당신이 나의 자랑이요, 당신이 나의 멸관이요, 이런 고백들이 더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외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